오늘 본문의 말씀도 전에 니고데모 도마 이야기처럼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이 특이한 이 증언들은 다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어떤 신앙을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니고데모 에피소드에서는 요한이 뭘 강조했는가? 바람이 불면 소리가 있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말씀이 있다. 이걸 아주 니고데모한테 강조하시면서 말씀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신 것이고 그것으로 거듭난다는 걸 내가 아느냐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도마를 통해서는 나 홀로 신앙은 위험하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한다. 그리고 주님도 공동체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걸 강조하시면서 이 도마를 통해서 요한은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 도마는 어제 말씀 중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도까지 갔습니다. 이 도마의 흔적을 따라가면 도마의 이 기독교는 이제 사실 약점이 좀 있었어요. 그 도마가 워낙 천성이 이제 홀로 있기 좋아하다 보니까 도마가 복음을 전한 곳에 이 아시아 지역으로 오면은 이 기독교들도 공동체 생활보다는 좀 나 혼자 수도 많이 하는 이런 기독교로 많이 이제 후대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요한은 그 도마의 위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한테 도마의 약점을 아시고 경고하신 게 뭐냐? 공동체를 귀히 여겨라. 그리고 내가 공동체 가운데 임할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공동체에게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라고 해서 주님의 임재를 자주 체험하고 신앙이 뜨거워지고 정말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예배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걸 하면서 주님이 강조하셨고 요한은 그걸 깨달아서 도마를 이렇게 통해서 그 메시지를 후대에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요한의 강조점, 요한의 신앙의 강조점이 이렇게 특별하게 두 사람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오늘의 요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얘기예요. 또 베드로만 요 사건을 잊지 요한만 잊지 않고 기록해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남겨놨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만히 보면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중에서 주님의 명령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19절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22절 가면 또다시 주님이 반복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제자로의 부름이었죠. 베드로를 맨 처음에 게네사렛 호수에서 만나셔서 배에 올라타시고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리라 하여서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자 베드로는 자기 앞에 있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어부로서의 오랜 경험을 해석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베드로가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 이걸 나를 따르라 해서 이걸 제자도라고 얘기해요. 제자도. 그게 처음에 이제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마지막에 베드로하고 대화를 하시는데 또다시 베드로를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두 번 반복해요. 근데 이 재미있는 것은 첫 번째 나를 따르라 할 땐 주님이 점잖게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할 땐 짜증이 좀 나셨어요. 주님이 그래가지고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이 나를 따르라는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아주 유달리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제자도.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제자의 삶을 오늘 교훈을 하시고 제자로 부르시는데 마지막 레슨이 있었던 거예요. 요거를 잘 배워야 평생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주님을 쫓는데 한번 실패했죠. 주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는 그날 새벽에 닭 울기 전에 세 번의 주님을 부인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그걸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회복돼서 주님의 제자로 다시 불림받아서 평생 주님을 쫓을 때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그 가르침을 오늘 베드로에게 특별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제자도 레슨, 교훈이다 이렇게. 제자도 교훈을 주시는데 여기 맞춤형 교훈이에요. 또 베드로에게 맞춰주셨어요. 베드로의 약점과 문제점을 아시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베드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로서의 교훈은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마지막 제자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가르치셨고 요한은 이것을 기억하고 강조하면서 두고두고 오는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자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앞뒤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맨 처음 이렇게 되어 있죠. 19절에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할 때 맨 처음에 이 말씀을 했다는 기록이 두 번이나 나와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를 따랐다. 그럼 이제 무슨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베드로를 불렀는가? 그죠? 자, 그러니까 그게 16절에 이제 18절에 나오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굉장히 모호한 말씀이에요. 이거 베드로가 이 말을 주님이 했을 때 베드로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마. 미래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나중에 죽을 것을 미리 예언하는 얘기거든요. 그 당시에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접근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이 게네사렛 호숫가 디베랴 바다에서 이제 나눈 대화인데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도대체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우고 데려간다? 이거 무슨 소리야? 또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늙어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다 몰랐어요. 근데 이것을 언제 요한이 깨달았는가? 요한이 베드로보다도 오래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순교당하는 걸 듣고 보았어요.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죽었죠? 마지막에 우리 코바디스 영화에 나오죠. 로마를 네로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떠나려고 하죠. 제자들이 선생님만은 살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될 사도가 아니십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박해에 받는 로마를 떠나서 또 복음을 끝까지 전하십시오. 로마를 떠나기를 강권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주님의 사명이 중요하니까 그래 내가 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안타깝지만 로마를 이제 벗어나는데 저 멀리서 그 로마의 가도로에서 로마로 가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유명한 말을 하죠. 그 라틴어로만 된 거죠. 이거 라틴어예요. 헬라어가 아니라 라틴어로 이제 나는 기록돼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네가 버리고 온 로마로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베드로한테 조금 좀 세게 말하세요. 하도 베드로이 엉뚱한 데가 있고 좀 오지랖이 넓고 앞서는 데가 있으니까 베드로한테는 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나는 네가 버리고 로마로 간다. 딱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코 하고서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아서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로마로 가지요. 거의 나 죽을 자리라는 걸 아는 거죠. 주님이 그곳에서 내가 죽기를 원하시는 거야. 가서 거기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전설 로마 캐톨릭 전설은 이제 똑바로 안 매달립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리시는데 내가 어떻게 똑바로 매달릴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팔을 쫙 벌리고 죽었어요. 요한은 그거 안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을 쓸 때에는 다 알았어요. 이미 다 겪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은지 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우리 베드로 형님이 그렇게 죽을 걸 이미 다 알고 그때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새벽에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깨닫고 주님이 하신 18절의 말씀을 해석한 기절이 19절이에요. 해석 기절. 그래서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게 이 사도 요한이 해석하니까 주님의 이 아주 묘한 말은 그 당시 이해 못했던 요 아주 암시적인 말은 이건 영광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었다. 베드로가 어떻게 영광을 돌릴지 영광스러운 순교의 자리를 들었을지를 주님이 미리 알고 부르셨구나. 그래서 아주 이 베드로의 죽음과 또 이 그날 새벽에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요한은 영광이 사무치는 거예요. 참 우리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영광 가운데 이끌어 가셨구나. 생애를 얼마나 정말 은혜가 되는 회상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잊지 못하고 기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고 그것은 하나님 어떻게 영광으로 이끄신 사건이었는가. 그걸 이제 증언을 하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요 말 들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새벽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 이 말할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는 별로 안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근데 내용이 왠지 불길하잖아요.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그리고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 뭐라고 하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왠지 불길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왠지 좀 안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이 별로 좋을 것 같질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이 베드로 마음속에 이제 덜컥 불안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불길한 마음이 팍 드니까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죽음으로의 초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영광으로 못 받아들인 거예요. 아주 불길한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네 하고 썩 따라야 되는데 베드로 행동이 묘합니다. 안 쫓아가 딱 자리에 서서 누구를 쳐다보느냐. 오늘 보세요. 자,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자, 지는 안 쫓아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는데 딱 서 있어, 붙박이로. 그러니까 누가 쫓았어요? 이 사도 요한이 쫓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 네 하고 주님 뒤를 바로 쫓아갔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탁 갖다 대고 말하기는 좀 뭐하고 자기 자신을 암시적으로 표현하는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표현은 뭐냐면은 요한이 자기 자신을 그냥 그렇게 부른 그런 칭호라기보다는 그 당시 베드로가 보기에 요한을 어떻게 인식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보다도 항상 저 요한을
더 사랑하셨어. 그래서 항상 그 사랑의 열등감을 느끼는 대상이 요한이었어요. 그걸 반영하는 표현이고, 또 이 사랑하는 그 제자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들아. 뭐냐면은 이 주님하고 같이 식사를 할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누워서 식사하시는 거 아시죠? 반 누워요, 몸을.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큰 보료 같은 거 이렇게 두고 대고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사랑하는 제자나 가까운 제자, 그 다음 예수님 앞에서 또 몸을 이렇게 기대고 앉아서 예수님 가슴팍 쪽에 이제 머리가 가도록 하고 앉습니다. 켜켜이 앉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반쯤 누워서 밥을 먹거든요. 대화하면서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는 이제 딱 보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참 사랑하셨고, 막내였고 가장 사랑하셨고, 그 다음에 만찬석에서도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자기 다음 자리에 이렇게 눕도록 반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셔가지고, 이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고 기대에 있던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딱 떠오르는데, 예수님이 참 특별하게 사랑한 제자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의 생각을 드러내주는데, 예수님께 사랑하시던 그 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랑하시는 제자를 베드로가 돌이켜봤다. 왜 돌이켜봤을까요? 예수님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왜 안 쫓고? 예수님을 척 따르는, 자기보다 앞장서 탁 따르는 그 따르기 시작한 이 요한을 탁 돌이켜보면서, 그런데 딱 돌이켜보면서 이 베드로가 떠오르는 생각이,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제자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서도 품에 안고 있던 그 제자 요한, 걔가 따르는 것을 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아주 묘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질문하죠? 21절 다 같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저는 앞길이 좀 불길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또 그렇다 치고 예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요한은 그럼 앞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점쟁이 앞에 가서 점을 치는데, 친구가 가서 점을 치는데, 나는 뭐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 그런데 딱 보니까 옆에 있던 그 자기 친구는 여자친구인데 평소 자주 찾아와서 자주 돈을 많이 받았어. 그러면 얘는요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가 똑같은 심리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는 늙어서는 팔을 벌리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뭔가 불길한 예언을 하니까 그 얘기를 탁 받아들이면서 주님은 안 쫓고 멈춰 서서 관심이 어디로 갔느냐? 요한한테 탁 하는 거예요. 얘는 나보다 주님께 사랑을 더 받았으니까 얘 앞날은 그럼 어떻게 될까? 나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서 주여,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의 열등감이 드러나 있다. 베드로가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힌 이유는 뭘까요? 베드로는 상당히 이 예수님과 이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의 대화 중에 3분의 2를 베드로가 차지합니다.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데스크 중독증 환자다. 뭐든지 지가 주관해야 돼. 우리 회의를 하거나 모임을 해보면 자기 목소리를 딱 내서 딱 이끌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정말 이 교회는 그런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많으면 조금 회의가 좀 힘들죠, 항상.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성경에서 또 이런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쓰냐, 요한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도로베 이런 표현을 썼어요. 뭐든지 주도해야 돼, 내가 딱. 이제 타고난 리더라는 거죠. 어디 가서든지 딱 주도하고 끌고 가야 존재의 이유가 생기고 그곳에 앉아 있고 싶고
앉은 보람이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전형적으로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베드로가 나쁘다, 틀렸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그런 대로 하나님이 다 만든 특성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조용히 뒤에서 일하고 앞에 내세우면 정말 싫어하고 끔찍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앞에 세워야만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하나님이 그 은사와 인격을 만든 거기 때문에 뭐가 더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어요. 다만 다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점은 좀 보강하고 장점은 더 살리면 참 좋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제 특성이 이 앞장서는 특성이거든. 항상 대화도 독점하고 뭐 일도 많이 하고. 오늘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주님이 딱 나타나서 얘들아 고기가 많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던져서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배 타고 있던 사도 요한이 직관적인 인식이 있거든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인 것 같다. 저분이. 딱 그러니까 성질도 급하지. 한번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쳐가는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성질이 급해. 그냥 배에서 못 가. 그런데 이 배가 먼저 도착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닥불 펴놓고 고기 먹고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뒤늦게 이제 물에 젖어가지고 취재재 해가지고 나타나서 그 이제 주님 불 앞에 앉았는데 이거 째고 앉아 있는데 이 베드로가 막 침을 하죠. 왜? 자기가 주님을 이미 3번이나 부인한 걸 알거든. 그래가지고 제자들 가운데서도 소위 속으로는 좀 비웃음거리가 됐을 거예요. 아이고 맨날 주님 앞에서 날 치더니 3번씩이나 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지막엔 그 하녀한테 뭐라고 해요? 저주하며 가로되 이랬거든. 그 저주를 누구한테 했을 것일까? 그 학자들이 이제 그 논란이 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난 모른다고 했을까? 아니면 너 예수 일당이지 하는 그 여자를 향해서 아짜잭 섹스 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모른다 그랬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쨌든 이 입에서 그 안 좋은 말이 튀어나왔다는 것은 마지막이 이 베드로가 그냥 살려는 그 생존 본능에 급급해가지고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절제력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막 되는 대로 튀어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을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마지막에 주님을 부인해도 점잖게 나 예수님 모르고 이러고 한 게 아니라 막 상욕을 하면서 나 예수 모르는데 왜 이러냐고 막 들이대가지고 아주 추하게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복음서에 보면은 그렇게 할 때 이제 닭이 딱 이제 울잖아요. 근데 닭이 울기 전에 이제 뭐가 있냐면 주님이 그 3번 저주하며 부인할 때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눈길과 마주쳐요. 근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주님의 눈길을 마주치는 순간에 더 이상 못 견뎌서 이제 뛰쳐나가요. 그리고 닭이 3번을 울어요. 그러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돌아보는 주님의 눈길이 어떤 눈길이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실 수 있겠어요? 야 임마 내가 예언했지 너 3번 부인하다가 이 자식이 이런 눈빛이냐? 그게 아니고 주님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한테 네가 오늘 닭에게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다시 굳게 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야 네가 다시 회개하고 그 실패를 극복하고 굳센 신앙을 회복한 다음에는 너도 나중에 너처럼 수많이 배교할 약한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라.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도 예견 하시고 그 실패를 회복시켜 줄 것도 미리 약속하셨고 그 회복의 체험이 이후에 네로 시대나 이런 때 수많은 박해 때에 많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막 살기 위해서 부인하고 넘어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다시 찾아다니면서 나도 그렇게 했었어. 그러나 주님은 나를 용서했습니다. 여러분도 회개하면 다 다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때 넘어졌지만 다시 굳게 될 것입니다. 이걸 아주 산 증인으로 설교를 해가지고 소아시아 지방의 수많은 순교자들 혹은 순교 못한 배교자들까지도 다시 다 일으키는데 베드로가 쓰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예언을 했어요. 이미 그날 새벽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가 자빠질 때 주님이 베드로를 탁 쳐다볼 때 그 눈이 야단치고 꾸짖는 눈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야, 다시 일어나라. 너는 그래서 너처럼 이런 식으로 배신할 다른 많은 약한 것을 다시 일으키는 사람이 좀 되라. 베드로야, 일어나라. 이런 사랑과 격려의 눈빛하고 딱 마주치니까 베드로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너무 부끄럽고, 그래가지고선 바깥으로 나가가지고서 그냥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통곡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 무섭게 하고 두들겨 패서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들도 잘못했다고 무섭게 패면은 잘못한 거 알지만 또 모질어져요. 그게 아니라 용서해주고 엄마가 다 끌어안아주고 야단친 다음에 맛있는 거 해주고 사랑한다고 해주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 그럼 알았어요. 엄마 다시 안 할게. 이러면서 애가 막 울죠. 보통. 그거는 감동받아서 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울어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내가 다시는 이제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이제 그날 아침에 그 체험을 하는 거죠.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그 초대교회 전설은 유명한 전설이 있어요. 새벽마다 베드로는 닭이 울면은 그렇게 새벽에 새벽기도하면서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로만 캐톨릭 천주교는 베드로를 수장을 하는데 그 천주교 지붕 꼭대기에 양철로 뭐가 달려 있지? 항상 닭 모양이 달려 있는 거예요. 닭이 이게 회개하라고. 베드로가 로만 캐톨릭의 수장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새벽에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던 것을 평생 기억하고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그래서 닭이 이제 그 캐톨릭 성당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회개하고 이랬던 베드로였어요. 이걸 주님이 다 아시고 부르시는데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 면목이 없어요. 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 주님이 이제 떡을 먹이시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제자들 앞에서 일부러 베드로한테만 딱 불러서 묻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게 한 번 질문하면 좋은데 주님이 3번이나 질문해요. 이 3번은 징크스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 그러니까 주님이 또 3번을 물어.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못 믿으시는가 이런 염려와 근심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 대답할 때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여러분 17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이제 근심하며 베드로가 주님이 내가 3번이나 부인했다고 3번이나 물으시는구나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그러면서 근심하면서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이 대답이 상당히 달라졌어요. 그 전에 잡히시던 전날 밤에 주님이 오늘 닭이 새벽에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아주 베드로가 정말 싸가지 없이 대답을 합니다. 보세요. 자, 마태복음 26장 3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런 사람 정말 재수 없어요. 아니 지가 그냥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따라해서 이러면 됐지. 왜 끌어들여? 주변 사람을 다 묵사발 만들잖아요. 나머지 제자들 다 가르쳐. 얘네들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아이 그 끌어들이지 말고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꼭 주변 사람 묵사발을 만들어. 얘네들은 모두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면서 야, 너 오늘 딱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 베드로는 이제 평소의 성격 보면 남과의 비교 의식이 강해요.
남과 비교 우위를 점해야만 마음에 성이 차는 사람이야. 남보다는 나아야 돼. 항상 더 탁월하고 더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주님께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아서 항상 남을 항상 깔아 뭉개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야. 이게 베드로의 큰 약점이었어요. 비교의식.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주님이 이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니까 요 베드로가 한 번 실패를 하고 나서 그런지 조금 변화됐습니다. 좀 성숙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얘들이 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 안 해요. 그죠? 내가 비록 주님을 정말 부인하고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 사랑하는 줄을 얘네들이 다 알아요. 주님 이러질 않아요. 이 애들 안 끌어들여요. 그래서 주님만 똑바로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 마음속도 아니고 내 중심도 아시죠. 주님 다 아시죠? 제가 비록 깨어진 사랑이지만 아직도 주를 사랑해요. 무너진 사랑이지만 여전히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주님은 아시죠? 다 아시니까. 이러고 주님 앞에서 자기 속 깊은 무너진 사랑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니까 주님이 그걸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거 참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주님은 누구한테 양을 맡기느냐?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한테 안 맡깁니다. 주님이 양 맡기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보고 양을 맡겨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보니까 이 사랑이 또 크고 위대한 한 사람한테 양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비록 깨졌어도, 비록 무너졌어도, 실패했어도, 여러 가지 흠이 묻었어도, 작은 사랑이라도 그래도 진실하고, 그래도 그 사랑을 진실하게 간직하고 있으면 주님은 그 작은 사랑을 보고 양을 맡겨요. 저는 이 장면은 너무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목회하면서도 이 장면을 생각하면은 그래, 주님은 다른 조건 아무것도 안 본다. 학위도 안 본다. 지식도 안 본다. 주님은 무슨 조건도 안 본다. 주님 딱 하나만 본다.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 진실이면 주님 그 사람한테 양을 맡겨요. 이 사랑이 부족한 사람한테 양을 맡고 어떻게 돼? 양 팔아먹고 양 뜯어먹고 구워먹고 양을 한 채 언제든지 저는 맛있는데 구워 먹을 생각이 나고 그거 무서워서 그 양이 주님이 맡기겠어요. 양을. 그러니까 주님 누구한테 양을 맡기느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양을 사랑할 사람한테 양을 맡겨. 그러니까 이 목회자의 조건 딱 하나예요. 사랑. 여러분들 교회를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참 주님 진실이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 참 끔찍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면은 목사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우리 교인들이 은혜 받는 건 너무 좋다. 막 춤출 것처럼 좋아하시네. 이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분들한테 주님이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양을 골라서 맡겨요. 골라서 맡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귀히 여기고 아끼고 돌보고 특별히 관심 두고 봐줘야 할 양은 주님을 가장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모여서 이렇게 좋은 목사님하고 좋은 이 신앙의 이 사랑을 나누는 거, 이거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라고 여기셔야 돼요. 요즘 교회 다니면 참 좋은 목사님들 아직 많이 있지만 실수하는 목사님들 많고 이상한 목사님들 많아가지고 참 교회가 어지럽잖아요. 상처받은 교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참 좋은 교회 생활하는 걸 보면 하나님 여러분들 좀 특별히 사랑하시나 봐요. 특별히 사랑이 많은 목사님께 또 맡기신 것 같아요. 이 양은 내가 특별히 관심 두는 양이니까 네가 맡아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맡기시는 아주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이 장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 볼 때마다 목회를 할 때 키워야 할 게 뭐냐? 사랑을 키워야지. 주님 사랑을 보고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돌이켜보고 이제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양을 맡기시면서 이 말씀하셨는데, 이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제가 성숙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얘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따르겠다. 이렇게 그 남하고 비교의식이 강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서 남을 막 무시하고 이랬던 사람이 이제 한번 실패를 겪고 나니까 다른 친구들 안 끌어들이잖아요. 얘들이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알죠. 야, 말 좀 해봐. 나 아직도 주님 사랑하잖아.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다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고 고백을 하는 걸 보면 베드로가 좀 컸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쁘셨어요. 베드로가 한번 무너지더니 좀 철이 났구나. 이젠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 정말 사랑을 고백하는 거야. 이 사랑은 진실하다. 그래서 양을 맡겼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베드로, 이제 철들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 너는 젊어서는 네가 아무데나 돌아다닐 때마다 내가 함께하면서 네가 복음 전할 때 열매를 주고 영광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축복은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내 뜻에 의해서 사람들이 너를 끌고 가서 마지막에 팔을 벌릴 것인데 영광의 죽음으로 생을 마칠 것이다. 그래서 그의 젊었을 때의 자유와 늙어서 마지막엔 영광으로 끝나는 정말 멋진 삶을 주님이 네가 나를 그렇게 진실로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랑하니 내가 네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건 보장이에요. 얼마나 내가 너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 줄 것인가 하시면서 나를 따라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랬더니 웬걸 이 순간에 베드로의 태도가 옛날 병이 또 도진 거야. 이게 뭐냐, 따라야 되는데 안 따라. 그럼 누구와 비교하죠? 사도 요한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문제가 비교의식이 문제예요. 그전에는 비교의식이 포지티브하게 나타나서 남을 묵사발시키는 것으로. 근데 이번엔 비교의식이 뭐로 나왔어요? 열등감으로 나타난 거야. 실패도 했지, 주님 따르는데 3번이나 부인도 했지.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젊어서 막 다니다가 늙어서 끌려간다 그러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나는 그래도 싼 놈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내가 주님 부인했으니까 내가 좋게 죽을 줄 내가 알았나? 주님이 끄트머리인데 이렇게 좀 힘들게 하시겠지. 그래, 나는 그래도 싼 놈이야. 그러면서 탁 보니까 주님을 부정도 안 했고, 십자가 끝까지 쫓아갔고, 마지막에 예수님 어머니도 정말 맡겼고, 만찬석에서는 주님을 품에 끌어안고 있었던 그 제자가 주님을 싹 따르는 걸 보니까 나는 마지막에 이렇게 좀 이상하게 끝날 것 같은데 주님을 부정도 안 하고 주님께 사랑받던 쟤는 끄트머리가 얼마나 잘 될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서 못 쫓아가고 딱 멈춰서 서 있으니까 그러면서 주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날 따르라 그러고 탁 가서 쫓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베드로는 안 쫓아오고 요한은 베드로 뒤에서 쫙 쫓아오고 있는 중인데 베드로는 서서 뒤를 딱 돌아보면서 주님 왜?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저는 그렇다 치고 얘는 어떻게 돼요? 이러니까 주님이 이 장면을 딱 보는 순간에 아이고 얘 아직 못 고쳤네. 베드로 이거 아직 못 고쳤어. 아직도 비교의식이 숨어있는데 전에는 포지티브하게 나타나더니 이제 네거티브로 나타나는 거야. 아주 열등감으로. 그래서 주님이 얘가 나를 평생 쫓아오려면 이 비교의식을 극복해야 참 나를 쫓는 제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비교의식을 정말 고쳐주려고 혹독한 레슨, 아주 따가운 레슨을 줍니다. 이게 뭐죠? 자, 21절 22절을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투가 상당히 좀 주님도 화가 났죠.
야, 상간 말고 따라와 이거예요. 넌 왜 자꾸 남 상간해? 그래, 네가 지금 열등감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 여기는 이 요한, 내가 너는 그렇게 죽게 하고 얘는 오래오래 살아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오래오래 그냥 장수하고 그냥 100살, 120살, 150살까지 무병장수하게 놔둔다 할지라도 너 무슨 상관이야? 너 왜 자꾸 남 상관하면서 날 따라? 남 상관하지 말고 날 따라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 마지막 제도는 상관하지 말고 따르기. 이 마지막 교훈이 남을 상관하지 않고 따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베드로의 평생 문제였어요. 자, 이게 이 상관한다, 비교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믿다가 마지막 시험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다른 교인하고 비교할 때 와요. 가만히 평생 교회를 섬기면서 보면 권사도 됐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뭐 성가대원도 하고 막 구역장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섬겼는데 옆에 한무개 집사님하고 비교해보면 이상해. 주님이 저 권사는 뭐 나보다 기도도 덜 하는데 아들도 잘 돼, 취직도 잘하고. 근데 내가 확실히 더 헌신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아들 취직도 안 되고 아주 어려워. 돈도 잘 벌어. 나는 참 보면 뭐 하는 일마다 이상하게 힘든데 저 권사는 잘 돼. 그러면 딱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주님 앞에서 침울해집니다. 주님의 뒤는 따르긴 따르지만 힘있게 못 따라요. 터덜터덜 따라요. 그러면서 주님은 쳐다보지 않고 자꾸 그 권사 쳐다봐. 저 권사는 저런데, 장로님끼리도 그렇고 저 장로는 저렇게 되는데 주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이게 비교야. 비교. 이게 굉장히 신앙적으로 마지막에 가장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 비교의식은 사탄의 사고방식이라는 거 아세요? 비교의식이 맨 처음에 말이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로 유혹하죠?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누구 같이 돼요? 하나님 같이. 하나님과 비교해요. 마귀가 비교의식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 같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도 못 되고 그런 영광도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서 비교의식 속에서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요. 그리고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범죄도 비교의식으로 시작해요. 비교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스카펙이라는 분이 있어요. 스카펙. 이분은 이제 세계적인 심리학자죠. 제가 이분 책 많이 나왔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 정신분석학자들은 이 귀신의 존재를 안 믿습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이나 사탄의 존재를 안 믿어요. 그래서 귀신 들림 현상을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귀신 들림 현상은 정신분열증이 일어난 사람이 정신분열증을 표현하는데 그가 속한 종교나 문화의 모습으로 표현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가 정신병에 걸렸을 때 염라대왕 이렇게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다 정신분열증이 문화, 종교적 환경에 따라서 각각 다른 언어로 표현될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귀신 들린 걸로 안 봅니다, 대부분의 정신병리학자들은. 그래서 이제 정신병리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귀신 들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귀신 들림 현상 이렇게 표현해요, 객관적으로. 여기 진짜 귀신 들린 건 아니고 그건 인정 안 하고, 하는 짓은 귀신 들린 것 같은 행동을 한다. 그래서 귀신 들림 현상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정신분리학자들은 귀신 들림을 믿지 않습니다. 저하고 좀 가까운 분이 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총장 하셨던 그 전우택 박사인데 아주 친해요. 그분은 이제 정신분석이죠, 유명한. 근데 전우택 박사는 이제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그 아버지가 그 몽골 연세병원 선교사로도 가 계셨고 다 그러셨어요. 아주 기독교 의사로 신앙이 좋은데, 이제 이분하고 이제 좀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세미나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귀신 들림과 정신분열증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목사님들 모아놓고 이제 강연을 하고 세미나를 해요. 이제 그 분열, 이렇게 구분해내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걸 좀 사실은 이제 목사님들이 좀 잘 구분을 하고 그 기독교인들이 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있던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전우택 박사를 모셔서 전교인들한테 그 특강도 했어요. 귀신 들림과 정신분열증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거 특강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낮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면 귀신이 나가고 기도해주면 나아요. 그건 쉬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진짜 귀신이 안 들리고 자기가 귀신 들렸다고 스스로 착각한 사람, 이런 걸 유사 귀신 들림이라고 해요. 귀신은 안 들었는데 귀신 들렸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 사람 놓고 낮에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이게 무서운 강력한 자기 암시이기 때문에 그때 목사님들이 하거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하면은 이게 굉장히 권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자아가 붕괴돼 있어요. 방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암시를 거는 대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이 약한 상태고 멘탈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권위 있는 분이 나타나서 낮에는 예수 이름을 명하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이 안 들렸는데도 자기가 귀신 들렸다고 착각을 해. 그래서 귀신 들린 짓을 더 합니다. 악화돼요. 안 나가고. 그래서 이 정신분열증 직전 단계나 아니면 그 조울증 단계나 이게 문제가 멘탈이 약한 사람이 이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귀신 쫓는다고 기도하고 하면은 기도원에 가서 더 악화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제 친구, 이제 영국 런던 한인교회 담임 목사인 유 목사라고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이제 라브리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또 스위스에서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 이제 한국에 이제 공부하고 있을 때 같은 동기였는데 한 번은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자기 여동생이 그러니까 처제가 이대를 다녔는데 운동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운동권이랑 굉장히 어두울 때거든요. 1987년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인생이 정말 세상이 정말 어둡고 무서운 때였어요. 정말 미래가 안 보이고. 그러니까 운동권에 있다가 이 멘탈이 약하니까 세상에 어둡고 힘든 점만 자꾸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 절망감이 커서는지 우울증, 조울증이 걸린 거예요. 이게 심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은 조상태가 되면은 이 여자들은 특별히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자들이 조상태가 되면 너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경계심이 풀어져서 막 돈도 다 주고 옷도 다 주고 어떤 때는 그 조상태 걸린 사람 상태 여자한테는 남자들이 같이 자자 그러면 가서 자줘요. 여기 조상태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갑자기 우울 상태돼 아주 우울하게 팍 들어 자살하려고 그래. 이거 그냥 널뛰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조울증은. 조울증은 왜 이 뇌에 있는 호르몬 분비 이상이거든 지금 이게. 그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그냥 우울 상태 되고 적게 나올 때 막 조상태고 이게 조절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그러는데 그 처제가 조울병에 걸린 거예요. 나중에 알려진 거죠, 그것도. 근데 이제 그 증상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2층에 그 아버지 엄마 권사님하고 그러는데 그 애가 하도 이상하니까 이제 교회 앞에 못 데리고 예배 뒤에 데리고 올라가 앉아서 엄마 아빠가 옆에 끼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대학생일 때인데 목사님이 그 설교를 딱 하니까는 갑자기 은혜를 받았는지 깔 웃더니 그 조상태니까 내가 예수다 이러고 소리 지른 거야. 위에서. 그러니까 다 놀랬죠. 뭐. 이것도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뭘까요? 이거 마귀 들렸다. 얘가. 그래가지고 권사님들이니 뭐니 전도사님이니 목사님이 달라붙어서 막 통성기도 하고 막 안수기도 하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기 방어가 약한 이 조상태나 물상태에서 강력한 영적 암시가 들어오니까 난 마귀 들렸다고 귀신 들어왔다고 더 확신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짓을 더 해. 악화되는 거야, 악화돼. 그런데 마침 그 자기 친구가 그 정신과 의사가 있었어요. 우리 처제 얘기를 했더니 데려오라 그러더라고요.
데려와서 딱 보더니 입원 치료 해가지고 약물 넣고 이거 조절하고 이랬더니 한 달 치료하고 딱 나았는데 정상이 됐어요. 이게 이제 유사 귀신 들림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해. 진짜 귀신 들리는 건지 귀신이 들린 척하는 건지 이거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거 구분 못하면 사람 아주 잡습니다. 이게. 그래서 전우택 박사가 그런 걸 많이 얘기해요. 저도 이제 목회할 때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군포의 그 교회를 3번 신도시에서 했었으니까 그 옆에 바로 LG 연구원이 있어요. 거기 의왕 있는데. 그래서 LG 연구원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교회. 이 친구도 그 LG 연구원 다니는 친구였는데 상당히 수제예요. 카이스트 나오고 LG 연구원 나온 수제인데 하루는 부인이 목사님 꼭 좀 우리 남편 좀 면담 좀 해달라 그래요. 근데 이제 주일날 아침인데 설교 1부 설교하고 2부 사이에 쉬어야 되는데 교회 문 앞에 붙어 있어요, 부인이.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와서 그 남편하고 딱 둘이 앉았어요. 연구원에 뭐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그래서 왜 날 만나자 그랬어? 그랬더니 아주 진지하게 목사님,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하고 김동인 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하고 저하고 자기를 가르치면서 지구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제가 순간적으로 얼마나 제가 황당했겠어요. 마징가 짓이야. 내가 뭐 지구를 구해. 이때 대답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맛이 같구나. 맛이 같구나. 이렇게 딱 제가 생각하죠. 형제. 제가 보니까 이 형제는 머리가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좋아해, 기분이. 주변 식구들 막 놀려서 뭐 어떻게 됐다고 막 난리 치는 판인데 목사님이 천재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 봤어? 그랬더니 봤대. 정신분열증 걸리는 그 아주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세계적인 천재한테 걸리는 현상이 지금 당신한테 나타난 거야. 그랬더니 좋아해요. 좋아해. 그래서 제가 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만 전문적으로 만나고 해주는 아주 특별한 박사가 있는데 내가 소개할 테니까 만나보겠어.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면 제가 만나보고 싶대. 가족들이 자기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전우택 박사한테 전화했어요. 전 박사,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 사람 좀 한번 만나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 이제 임상을 안 하는 중입니다. 지금 연구 교수로 있어서 임상을 못 하는데 제 제자 중에 온누리교회 집사고 저 상계동에서 그 병원을 냈는데 이 귀신 들림하고 귀신 들린 현상하고 구분하고 치료하는데 아주 전문적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 그래? 제가 끊어주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인계를 했어요. 찾아가라 그러고 또 그분한테 미리 전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이제 딱 그 병원을 찾아갔더니 하얀 옷 가운 입은 남자 둘이 기다리고 덜커덕 잡고 강제 감금 입원시켰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치료해서 다 났어요. 진짜 일주일 만에. 대부분 그 스트레스 때문에 뇌가 이제 균형을 잃어버린 이 호르몬 분비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런 현상 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정신 차리고 나니까 이 친구가 뭐라 그러는지 자기 부인한테 이러더니 창피해. 나 어떻게 목사님 얼굴 보지? 제 정신 돌아오니까. 네, 그 친구는 정말 목사 잘 만난 거죠. 그거 구분 안 하고 막 나대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라고 난리치고 따고 때려봤어요. 더 악화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스카펙 박사 얘기를 제가 하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스카펙 박사는 세계적인 정신분석가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마귀의 실체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이 드물어요, 정신분석.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이 두란노에서도 나왔고 지금 일반 출판사, 일반 그 인문학 서적으로 나왔는데 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나왔는데 부제가 악마의 심리학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 이 사람이 악마를 만나요, 진짜 임상하다가. 그래놓고 이제 아주 묘한 일이야. 한 사람이 딱 왔는데 그 안에 귀신이 정말 이건 들린 사람이야.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상담하다 보면 귀신이 튀어나와. 그 사람 인격이 사라지고 숨어있던 귀신이 정말 표정이 바뀌고 목소리가 바뀌면서 탁 나요, 귀신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귀신이 탁 나면 놀라서 일단 넥타이부터 푸는 거예요. 귀신이 이거 보통 이 넥타이 잡고 매달립니다. 목이 졸려가지고 뭐 기도도 못해 끌려다니는 힘센 놈이 넥타이 잡고 귀신 쫓을 목사님 넥타이 풀고 가라는 거 아닙니까? 넥타이 풀고 들어가야 돼. 그런데 그리고서 이제 놀라서 주여 하고 막 기도하겠죠. 네 스카펙 박사는 정말 냉정한 사람이야.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아주 놀랐어요. 스카펙은 뭐냐면 귀신이 탁 튀어나오면 귀신하고 대화해. 또 차분하게. 그러면서 귀신의 내면 심리를 분석해. 유명한 책에 이중 분석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왜 귀신 들렸는가를 분석했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이 튀어나올 땐 귀신이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한테 역사하는가를 분석해냈어요. 그래서 수명한 유명한 이중 분석에 성공했다는 책인데, 거기 보면 귀신의 내면 심리를 분석해서 정돈해 놓은 게 있어요. 자, 귀신은 왜 귀신이 됐을까? 마귀.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왜 타락해서 마귀가 됐을까? 이걸 스카펙 봐서 뭐냐면 그 나르시시즘 때문이다 그래요. 히랍 신화에 나르시스라는 여신이 나오는데 이 신이 나오는데 이 신이 문제가 뭐냐면 너무 아름다워.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어느 날 연못에 비친 지 모습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넋 잃고 자뻑에 취해 있다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르시스 그 수선화가 핀 거예요. 그래서 수선화 전설이에요. 히랍 신화에. 그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래요. 마귀가 거기 걸린 거예요. 마귀가 이 천사장일 때 하나님의 피조물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 가장 전능한 천사였거든요. 천사가 자기를 딱 보니까 이게 너무 아름다워. 너무 전능해.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뻑에 빠지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자기보다 더 아름답고 더 전능한 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최고고 내가 최고의 아름다운 존재인 거야. 자기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자아숭배. 이 상태가 병증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더 완전하시고 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돼.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쿠데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왜 타락했는가를 그 원초적으로 밝혀냈어요. 심리학으로. 마귀가 왜 타락했을까? 자기 숭배 때문에 타락했다.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도 뭐를 해요? 지 마음을 그대로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비교의식. 그래서 이 인간의 비교의식이라는 거는 시작이 어디서 됐느냐? 창세기서부터 보면 마귀로부터 시작된 의식이다. 이 비교의식이 나쁜 건 아니에요. 비교의식이 있어야 노력도 하고 열심히 뛰기도 하고 성취도 하고 성공도 하죠. 그래서 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비교의식을 강조하죠. 성적을 어떻게 수미 양가 이러잖아요. 애가 가가 맞았는데 성적표 들고 엄마를 향해서 뛰어오면서 엄마 나 가가 맞았어. 그러고 오르네 아무도 없어요. 다 그 양가 맞으면 다 가방에 집어넣고 이상하게 힘이 축 처져서 들어와. 성적표 받았니? 그럼 아니. 그리고 방으로 쑥 들어가 버려. 그렇잖아요, 다. 성적 떨어지면. 이 국민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비교의식을 강화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간은 남하고 늘 비교해서 누구보다 좀 나으면 살만하고 뭐가 부족하면 괴롭고 죽겠는 거야. 힘들고 인생이. 이게 세상이 만드는 인격입니다. 이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라 이래잖아요. 성경에. 이 세상 신은 마귀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주관하는 이 세상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서열화시키고 비교시키고 이렇게 하는 문화예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쩔어서 자라요. 그런데 이제 비교의식이 이제 특별히 강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여자는 남자하고 여자 중에 누가 비교의식이 강할 것 같습니까? 이거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인데 여자가 더 강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보다 여자가 잘나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남자보다 여자를 훨씬 탁월하게 창조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어서 똑같은 접시도 흙으로 만든 거하고 본 차이나 컵불소 뼈 들어간 건 잘 깨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자가 더 오래 살아요. 근데 남자는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을 지키려고 경작하게 하려고 노동자로 만들었어. 그래서 남자는 대강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껍게 힘 많이 쓰게 근육 강화시키고 뼈 튼튼하게 해서 그냥 탁 만들어. 노동해야 되니까. 근데 여자는 하이테크로 만들어요. 이거 굉장히 복잡한 존재예요. 여자는 애를 낳아서 재생산을 해야 돼. 굉장히 복잡한 이 내부 기관이 있어요. 남자한테 없는. 그리고 이 신경계통이나 호르몬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자는. 그래서 남자는 단순 노동자로 만들었고 여자는 굉장히 복잡한 고도의 신경을 써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시제품이고 여자가 완성품이야. 보통. 이게 하나님 이제 두 번째 심혈을 만들어. 그 다음에 여자는 하나님 더 많이 보호하시죠. 그래서 여자는 이 해부학자들이 보면 피부를 딱 쪼개 보면은 근육하고 피부 사이에 팻을 집어넣었어요.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부드러워 만지면 말랑말랑하고 여자는. 그래서 높은 데 떨어져도 남자는 바닥 깨져서 죽는데 여자는 다 살아나. 진짜 그래요. 충격 완화 장치가 있어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여자는 하이 퀄리티의 하이 테크놀로지예요. 업그레이드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남자 만드는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남자 때보다 여자 보고 더 심히. 하나님 창조의 걸작품이 인간이고 인간 안에서 여자가 더 업그레이드된 걸작품이거든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교만한 거예요. 항상 남자 볼 때마다 아유 나보다도 못난 게 잘난 척은 되게 하네 이러면서 힘세다고 되게 저러네. 하는 짓은 멍청한 짓을 밤나 하면서 일은 밤나 저지르고 사업한다고 밤나 그냥 엉뚱한 데 쳐박고 일 저지르면서 큰 소리는 되게 치네. 이러고 남자를 조금 이렇게 아유 남자는 늙어도 어린애야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보고 애가 따로 없어. 우리 집에 자식 둘 있는데 하나 내 자식이고 하나는 우리 시어머니 자식이가 두 아들 때가지고 죽겠어. 장자가 더 큰 문제야 아마. 이러고서 이제 이렇게 보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마귀가 이거 아는 거예요. 딱. 그래서 비교의식이 강한 여자를 딱 건드려서 내가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래가지고 거의 덜컥 걸린 거죠. 여자가. 그래서 남자보단 여자가 비교의식이 더 강하다. 여자 중에서 어떤 여자가 비교의식이 강할까요? 이쁜 여자. 이게 문제예요. 우리 교회에 아주 이쁜 여자애가 있어요. 꼬마가. 아주 공주예요. 집안에서 다 이쁘다 그러고 다 이쁘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얘가 집에 안 가고 그저 이렇게 유아실에서 앉아있다가 딱 가서는 제 앞에 와서 딱 서요. 이쁜 옷 입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쁘다. 그래 하면 집에 가. 라고 이상했어요 나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 아이는 이제 딱 보니까 텔레비에 목사님이 나와. 유모실에 잠옷실에 텔레비 있죠. 거기 목사님이 나와. 이 아이는 그 일반 텔레비하고 교회 텔레비가 구분이 안 되는 애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딱 보면 텔레비에 나오는 인간을 실물로 보는 건 목사님 하나야. 그러니까 제가 스타예요 스타. 그 아이가 보기에는 아이돌 스타야.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자기를 이쁘다고 해줘야 그날 행복한 거야. 다른 사람이 이쁘다고 하는 거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 저는 그 아이를 보면 이쁘긴 이쁜데 난 걱정된다. 근데 이쁜 애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쁘다는 소리를 한 10번 들어야. 다른 애는 한 번만 들으면 좋아하지만 10번 들어야 만족해요. 유치원 다니고 국민학교 다니면서 다른 애들이 이쁜 애들은 자꾸 더 찝쩍거려요. 그리고 이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우주가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심리학자들은 이쁜 여자가 이쁘지 않은 여자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나르시시즘에 강하다.
그래서 이제 나르시시즘이 그 공주병 아닙니까? 공주병이 공주들이 문제 아니에요 항상. 그래서 이제 이 그런 비교 의식, 자기 중심성이 이쁜 여자가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는 어떤 남자가 자기 중심적일까요? 이 문제가 공부 잘하는 남자예요. 한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1등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문제가 뭐냐면은 부모가 항상 어렸어요. 친척들 만나고 할아버지 만나고 하면 우리 얘 공부 잘해 학교에서 맨날 1등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아이의 자아는 어떻게 형성해야 1등 해야 인정받는 존재예요. 자기는 1등을 못하면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멀쩡하지만 1등 할 때는 인간이에요. 2등 하는 순간 옆에 있는 존재가 친구가 아니야. 이겨서 극복해야 될 경쟁자로 돼요. 그리고 그 친구를 이겨야만 인간성이 회복돼. 그런 심리로 자라요.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남하고 비교해서 비교 우위가 있어야 자기 안정성을 되찾는 인격 구조가 되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간을 절대로 남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남는 게 시간이야. 친구 따라가고 강남 따라가고 뭐 가자는 대로 다 가고 시간 써.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이 뭐냐? 시간은 절대로 남을 위해서 안 씁니다. 자기 개발, 자기 완성을 위해서 써요. 그러니까 출세는 해요. 똑똑하고 발전하고 출세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재미가 없어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딸 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이가 그런 사람 얻으면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희생할 줄은 몰라요. 아내도 자기 희생을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극단적으로 보면 자식들한테도 그런 아버지는 불행합니다. 자식들은 이런 아버지는 자식도 어떻게 평가하느냐? 능력으로 평가해요. 딱 서열화해요. 공부 못하고 능력 없는 놈은 아주 아버지가 무시해요. 아버지한테 상처 무지 받고 자라죠. 저는 코스타라고 유학생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카고에 가면 전 미국의 전에서 THM 이상 그러니까 석사하게 하는 학생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여름 수련회 하는데 상담 프로그램이 있어요. 강사들이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맡아봤더니 난 많이 봤어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하고 고구로 안 들어가고 미국에서 취직해가지고 미국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싫어서요. 아버지한테 가기 싫어서. 왜? 아버지는 항상 형제들 사이에서 공부 잘하고 똑똑한 놈만 편애했다는 거야. 자기 상처받고 자랐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함께 사는 거 싫다는 거예요. 핑계대서 남아서 아버지하고 안 살려고 그래요. 명절날 자식이 와가지고요. 이런 경우 있어요. 밥 먹고 핑계대서 빨리 가는 자식이 있어. 아버지와 같이 있기 싫은 거예요.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요. 능력 있고 똑똑한 아버지는 성공한 사람이고 자식들 먹여 살리는데 성공했고 참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근면했고 정말 애썼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해요. 이게 비극이거든요. 고독하고 외롭게 죽어요. 여러분 참 이게 이 비교의식이 강한 사람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마지막에 굉장히 외롭습니다. 근데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래서 남하고 수더분하게 맞추면서 같이 어울려서 살면 사람이 많고 친구가 많아요. 항상 남하고 비교해서 뭔가 우위에 있어야만 마음이 만족한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사람들이 그냥 대강 맞춰주지만 돌았으면 저 사람하고 다시 만나기 싫어. 밥도 먹기 싫어. 얘기하기도 싫어. 기분 나빠. 그러고 거리가 멀어져요. 베드로가 그랬대요. 아니 지나 주님이 날 따라오너라 그럼 따르면 됐지. 왜 안 따르고 남 쳐다봐. 그리고 주님께 정말 안 해야 될 질문을 하죠. 주님 저는 그렇다 치고 얘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베드로 딱 보면서 야, 얘 아직 못 고쳤네. 아까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만은 하시오니. 이래서 전에는 얘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러던 녀석이 이젠 철 좀 들었네, 고쳤구나 라고 봤는데 또다시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비교의식이 탁 튀어나와요. 이게 가장 마귀를 닮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현대인들이 마귀를 가장 많이 닮았어요. 현대는 뭐야? 다 비교, 경쟁 속에서 살잖아요. 너무 치열한 경쟁, 너무 치열한 비교 속에서 남하고 똑같은 직장이나 먹고 살 그거 못했다고 연애도 포기하잖아. 연애는 짐승도 하는데. 그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고, 돈 못 벌어도 연애도 하고, 꿈도 꾸고, 시도 있고, 서로 일해야지 그 인간다운 삶이지. 남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거 준비가 안 돼가지고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이게 지금 현대인이요. 이 비교의식에 너무 깊이 빠졌습니다. 이거는 악마의 문화예요. 교회도 문제가 뭐냐면요,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교인끼리. 목사들의 문제도 뭐예요? 목사가 마지막 빠지는 악마가 문제예요. 비교의 악마예요. 남보다 더 큰 교회, 남보다 더 큰 건물, 남보다 성장을 더 크게 이루고 더 큰 목사님 되려고 하다가 다 자뻑에 빠지고 나르시즘에 빠지고 자기 우상화에 빠져요. 남이 자기를 최고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못 견디고.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런 목사님도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참 좋은 목사님 만나신 줄 아세요. 무리하게 비교, 경쟁, 우위, 성장 막 추구하고 이러지 않고 사람 귀한 줄 여기고 사람 사랑할 줄 알고 좀 손해보고 좀 천천히 가도 사람 기다려주고.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라고요. 근데 베드로가 이걸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베드로를 혹독하게 교훈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2절, 21절, 22절 다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2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죠?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주를 쫓는 제자의 삶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것이 있어요. 평생 주님을 쫓을 때 나와 주님의 시선 사이에 아무도 끼지 않게 하시옵소서. 김권사 이 장로 끼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목사 저 목사 안 끼게 해주십시오. 나하고 주님 사이에는 딱 아무도 있으면 안 돼요. 주님만 보여야 돼. 주님만 바라봐야 돼. 누구 자꾸 비교해서 보면 안 돼요. 그게 평생 제자도의 은총이에요. 이 라스트 디사이플십, 마지막 제자도는 다른 사람 어찌든지 상관없이 주님만 따르는 길로 결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건강하든지 나는 병들었든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됐든지 나는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좋은 직장 갔든지 나는 나쁜 직장 갔든지 상관없이 주님만 따르겠다. 주님은요, 각자의 인생을 주님의 특별한 섭리와 지혜를 가지고 각자 가는 길을 따로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사람만 위해서 디자인된 길로 인도해 가세요. 주님이 각자. 그래서 각자 자기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한 시공간에서 함께 만나요. 거여 제일교회에서 여러분 주님 쫓다가 다 함께 만난 거예요. 어느 날 인생길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 아주 험한 길을 넘어서 그 교회에 막 들어와서 여러분을 만났을 때 막 쓰러지듯이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너무 환난을 많이 겪고 힘들어서 지쳐서
어떤 사람은 아주 평탄한 길을 승승장구하고 아주 교회 문 들고 다니는데 힘이 뻗쳐. 죄야 왔습니다 이러고 막 드나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비실비실 오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거는 다 각자 주님을 쫓다가 어느 날 만난 것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보면 어저께까지 잘 나가던 사람이요, 어느 날부터 막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산 밑으로 굴러떨어지고 그런 일이 기다릴 수 있고, 어제까지 힘들어 죽겠어 왔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한테 좀 평강을 주겠다. 그래서 좋은 길로 순탄하게 갈 수도 있고, 인생의 길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딱 교회에서 한 신앙생활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각자 주님의 뒤를 쫓는 제자의 길을 가면서 각자 자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다만 뭐죠? 인생길에서 만난 동지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쫓느라고 고생하는 사람들이야. 지금까지 어떤 길을 살아서 왔든지 상관없고 즉그 형편이 어쩌든지 상관없어요. 비교하지 말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격려하고 따뜻하게 여겨야 돼. 아유 너는 곧골이야 겨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끼리 집사님끼리 장로님끼리 교인들끼리 서로 비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축복하고, 이 길에서 만난 동물거든요. 인생길에서 예수님 뒤를 쫓아오면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또 각자 흩어서 딴 길을 갈 거야 앞으로. 인생길 어떻게 알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딴 길 갈 텐데, 만나 있는 동안에는 그동안 살아온 삶을 서로 축복해주고 앞으로도 잘 되기를 기도해주고, 지금 여기서 만난 거에 반갑고 기쁘고 이러고 살아야지. 그냥 비교하고 주님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이거 참 큰일이다. 이게 이래가지고 어디 주님 쫓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평생 주님을 쫓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은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놓은 마지막 트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신자의 확인이 생긴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의 길로 들어서야 되거든요. 신자에서 제자로 성숙하고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야 되는데, 그때 주님의 뒤를 쫓을 때 주님이 오죽 중요한 교훈이면 마지막에 가르친 최종 시험이었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비교하지 말고 주님을 쫓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예요. 로마인식으로 표현하면 내 운명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내게 정해놓은 인생의 길을 너는 감사하고 만족하고 사랑하라. 그럼 주님이 너한테 더 좋은 길로, 더 아름다운 길로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리고 너한테 딱 맞는 길로 가지 남하고 똑같은 획일적인 길로 주님은 몰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쫓을 때 자기의 길을 갑시다. 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중에 자기만의 길을 가면서 깨닫고 나서 베드로가 가장 좋아하는 애창곡이 있다는 거 아세요? My way. 나는 내 길을 가련다. 그렇게 주님을 쫓다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두 팔을 벌리고 로마에서 거꾸로 순교하면서 영광을 돌렸다. 요한은 이 마지막 제자들을 21장에서 기록하면서 모든 자기 교회 성도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각자 다른 인생길을 가고 다른 삶의 길을 갈지라도 비교하지 말자. 그게 제자로서 마지막 가는 힘이다. 자유하라. 남으로부터의 시선에 자유하고 남의 평가로부터 자유롭고 내 자신의 어떤 비교하는 평가를 내려놓고 나로부터도 자유로워하라.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이걸 어떤 분은 자유의 제자도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름답습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 살아온 길이 아름답고 앞으로 갈 길도 아름답습니다. 잠시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거여 제일교회에서 나그네들이 만났습니다. 우린 예루살렘 하늘 천상에서 가는 순례자요 길동무입니다. 서로를 위로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직구 형편 힘든 사람 더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잘 됐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함께 가면은 주님이 너희는 정말 참된 제자답구나. 베드로에게 이렇게 뼈에 새기도록 혹독하게 새겨주신 그 교훈을 우리가 듣고 길이 생기면 죽을 때까지 주님의 제자로서 자기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 오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 평생 신실하게 뭐 큰 교회 하고 뭐 더 뭐 막 하는 이런 목사들 얼마나 많아요. 막 그런데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주신 분복을 지키시면서 참 이렇게 신실하게 목회를 하는 거, 이게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온전히 쫓아가신 목사님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쫓으면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